만족스러울 만한 거 답은 없었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불교에서는 승려될 사람이 세속의 인연을 끊고 불문에 들어가는 것을 출가한다. 출세, 출속이라고도 쓰는데 그 밑에 카톨릭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집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하는 것을 출가라고 한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이 출가라고 하는 말이 불교 용어인 줄만 알았어요. 어느새 천주교에서 그걸 갖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번에 되게 인반 때 그 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안 쓰면 이건 다른 종교에서 다 써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카톨릭에서 출가 쓴다고 우리가 출가라는 말 안 쓰면은 우리는 뭐 가출로도 바꿔야 되잖아요. 가출하고 출가가 엄청 다르죠. 네. 제가 어저께 오후에 상가집을 갈 때가 있어가지고 주안삼동 성당을 갔어요. 주안삼동 성당이 상가집이더라고요. 이제 거기 가서 그 몇몇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출가라는 말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다행히도 그분들은 아직 모르더라고요. 모르는데 여기 아마 1년 내에는 카톨릭에서도 출가라는 말이 일반화 되지 않을까. 우리가 뺏긴 말이 굉장히 많죠. 많은데 출가라고 하는 말 우리가 정확히 여자들 시집 가는 거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그 계집여자를 붙이고 그 출가 외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출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폭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는 것, 집착을 끊어버리는 것, 이런 거를 출가라고 하지 단순히 집을 나가서 머리를 깎는 거를 출가라고 하지 않아요. 스님들 왜 머리를 왜 깎습니까? 머리라는 게 뭐예요? 머리라는 게 상징이죠. 내가 존재하는 상징적인 가장 존귀한 게 머리죠. 근데 머리카락을 다 깎아버린다는 얘기는 가장 내 모든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죠.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완전히 내가 하심하겠다. 내가 일반인하고 똑같은 종교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표시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깎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불교에서는 머리를 그 머리카락을 번뇌라고 해요. 번뇌.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깎는 것은 번뇌, 무명초. 그걸 머리카락을 무명초로 하거든요. 무명초를 깎아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가끔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번뇌가 있을 때 당신이 손으로 당신 머리를 만져본다고 해요. 내가 왜 머리를 깎았나? 이걸 한번 되새겨보면서 다시 수행 정진을 한다고 합니다. 출가는 우리 저기 말입니다. 우리 말이지 불교 말이지 카톨릭 말이 아니에요. 이제 벌써 사전에 그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얘기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한 또 친구가 불교하고 카톨릭은 똑같은 거 아니냐고 제사도 지내고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내가 긴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불교도나 카톨릭 그러면 불교하고 카톨릭은 똑같지 않느냐. 뭐가 똑같아? 카톨릭에서 불교적인 것을 많이 따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수녀님이나 신부님들이 불교 공부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도 받고 그렇습니다. 저기에 서강대학은 카톨릭 대학이죠. 서강대 카톨릭 대학이죠. 거기에 박광수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박광수 교수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선운동인가? 선우대는 그 운동도 하는 분인데 그분은 카톨릭 대학에 있으면서도 불교에 아주 깊이 심취해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는 분입니다. 근데 거기 카톨릭 재단에서 그분을 자르지 않아요. 그분 거기서 그렇게 만약에 동국대학교에서 카톨릭이나 기독교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당장 해임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가 너무 문을 닫아놓고
우리끼만 편백되게 사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도 공부하고 코란도 공부하고 그렇게 가면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알아야 되는 거지 무조건 불교만 최고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이거 사상적으로 어떨지 모르지만은 다 예수님이나 마호메트나 공자님이나 다 훌륭한 분들,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들. 오늘은 태자 시절과 사문유관 그리고 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하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사문유관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문유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요, 도시에는 4개 사문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사문이 있죠. 4대문이 있어가지고 이제 동쪽에는 무슨 문이 있어요? 흥인문. 흥인문인데 그쪽에 산이 이렇게 산 표시를 하기 위해서 지자를 붙인 겁니다. 원래 흥인문인데 흥인지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보물 이런데 여기 누가 그저께 불 났다가 또 그랬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남쪽에는 숭례문이죠. 숭례문. 원래 숭례문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는 지금 없지만 도내문이에요. 도내문. 도내문이라 하죠. 북쪽에는 숙정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있습니다. 숙정문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보통 북악산 그쪽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동쪽의 문에서는 흥인문, 그 다음에 서쪽에는 도내문이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숭례문. 그 다음에 숙정문의 정자 이렇게 쓰는데요. 요거는 지자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북쪽에는 뭐가 나오죠? 인의예지가 나오죠. 인의예지는 유교의 사덕을 인의예지라고 그러고, 여기다가 가운데 신자만 더 붙이면요, 그걸 오상이라고 해요. 유교에서 오상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지켜야 할 5가지 도리를 오상이라고 해요.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는 가운데 보신각이 있죠. 보신각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도전 선생이 서울을 그렇게 꾸미면서 다 유교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고 인의예지심을 갖다 놨던 거예요. 우리 한글도 창제 과정을 보면은 인의예지심, 목수금화토, 음양 오행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고등학교 때 훈민정음 배우면서 아서 순치우 배웠죠.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5개죠. 그게 인의예지심, 목수금화토, 다 이게 오상가만. 양성모, 음성모음 있죠. 이게 다 음양 오행설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인지 서문에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 서문에 보면 그게 다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거는 우리가 공부 안 하고 기억에다가 오자를 붙이면 고자가 된다 이런 것만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4개의 문으로 유행을 이거 놀러 가는 게 유자입니다. 놀러 가서 뭘 봤다. 뭘 봤는데 뭘 본 거야. 이 관자가 뭐를 얘기를 했냐면요. 이 겉에 있는 것만 보는 게 관자가 아니라 본질을 보는 거예요. 본질을 보는 게 관이라고 그래요. 본질을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적에 저 사람이 예쁘다. 저 사람이 취해 보인다라고 겉에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이쁠까? 마음이 이쁠까?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근데 관세음보살도 그런 보살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처님 태어나고 와서 이게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분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인도에 쫙 퍼졌습니다. 퍼져서 아시타가 인가세로 내려왔다. 이 선이 아시타인데, 요번은
인간 세계 여기서는 이제 인간 세계라는 게 이제 우리 속세계, 사람이 사는 세계고, 선인이라는 말의 선자가 무슨 선자예요? 신선 선자인데, 요 보면 사람이 산에 사는 사람은 선인, 신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가 이제 내려왔다. 사람이 사는 세계에 내려왔다. 근데 이 소식이 벌써 어떤 퍼져서 이제 아시타선인까지 간 겁니다. 아시타선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보고서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뭐 좀 불행한 일이 있을 건가. 저 아이의 팔자가 아주 좀 좋지 않은가 해서 했는데, 그 아시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자님은 최성의 깨달음이 여기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를 이렇게 최성의 깨달음이라고 해요. 우리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네. 안욕따라 삼맥 이건데,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베풀고 연민하여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경전에 보면요, 화엄경에 뭔가 보면 요익중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익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씁니다. 요라는 말이 이제 풍요롭게 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풍요롭게 하다, 넉넉하게 하다 이런 얘기니까, 중생들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이제 불교의 이념이죠. 그러니까 중생들이 이제 몸과 마음이 재물만 그런 게 아니라요. 몸과 마음이 아주 풍요롭게 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요익중생이다. 이런 말이 경전에 나오는데, 요거하고 어떤 말이 딱 생각이 나요? 요익중생하고 홍익인간이란 말. 홍익인간이란 말이죠. 홍익인간이 이제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삼국사에는 안 나옵니다. 삼국유사에 이제 우리 이련 스님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조선 건국의 이념을 홍익인간이라고 말했는데, 요거를 딱 보면요, 바로 조선 건국의 이념을 바로 불교의 요익중생을 갖다가 마지막 바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삼국유사를 쓴 분이 이제 이련 스님이죠. 이련 스님인데, 이련 스님은 그냥 삼국유사 그것만 쓴 게 아니라 대단한 고승이었습니다. 고승이었는데, 저기 경상도 가면 이제 인각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가 우리 구미에서 좀 내려가면 거기 쪽에 있는데, 인각사라는 절인데, 거기는 인각사는 그냥 논 가운데 있습니다. 논 가운데 있는데, 거기 가면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거기서 쓴 데가 바로 이련 스님 인각사입니다. 사실은 지난 가을에 우리가 이 성수일러 가면서 거기를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각사 생각을 했는데, 군이죠, 군이. 근데 우리 갔던 데하고 그 인각사 또 한참 내려가야 돼. 밑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 관계상 인각사를 가지 않고 거기 어떤 절 갔었죠, 우리? 도리사를 갔던 거죠. 그래서 도리사가 힐라 최초의 절인데, 그 절도 굉장히 좋죠. 어디서 가보기 힘든 절입니다. 근데 나중에 군이 혹시 가시면요, 인각사 가보시고, 인각사에서 딱 보면 절이 너무 좋아. 멋있고, 거기 위에 제이석굴암이 있습니다. 제이석굴암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직접 가지 못하고 멀리서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분이 그렇습니다. 이 만상이 이익을 베풀고 연민하여.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베풀고 연민한다. 불쌍히 여긴다. 이 연민이라는 말이 자비라는 얘기거든. 자비라는 얘기니까, 불교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항상 함께입니다. 나는 굶고 너만 잘 먹는 게 나하고 내가 다 함께 잘 살자는 얘기죠. 그래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이 진리의 수레바퀴는 이제 법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왕자님이 최고의 길 설하기 전에 저는 죽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니까요. 왕자님을 듣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도 큰 불행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게 아쉬워서 이제 죽었다고 얘기해요. 눈물을 흘린 거죠. 그래서 여기 교재를 잠깐만 좀 보시면요. 오른말이 더 좀 잘 닿을 것 같아요. 32쪽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밑에 한 먼 훗날, 자기 조카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조카 날라가에게 이거도 같이 읽어보시면, 먼 훗날 누군가에 입에서 세존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 진리의 길을 든 자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거든 지체하지 말고 그곳으로 찾아가거라. 서진 가운데서 으뜸이 스님이 그분께 예배하고 세상의 지연에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청정한 신을 주시라. 나의 연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제자가, 그 조카가 찾아와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제자가 이제 교진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조카가 이제 이렇게 와서 제자가 되는데, 그럴 정도로 아시카선이는 아주 확실하게 단정 부처님이 성불을 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아시타선인의 예언의 의미는 바로 그 시다라타 태자가 반드시 성불한다. 그래서 불교가 성불해서 모든 인간을 갖다가 행복하게 할 것이다. 이거 예언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불교에서는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자, 인도에는 전륜성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정신적인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이 이제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최고 지도자가 이제 전륜성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법륜을 걸리고, 요거는 윤보라고 그래서 요거는 무기로서 이제 다스립니다. 그래서 아소카 왕이 이제 전륜성왕이 모범이 되는데, 이 아소카 왕이 이제 그 전륜성왕이 돼가지고 전 세계의 불교를 홍보합니다. 만약에 아소카 왕이 없었다면은 우리도 불교를 접할 수가 없었던 거죠. 김동리 씨의 소설 중에서 이제 사반의 십자가라는 소설이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사반의 십자가라고 하는 분이 있는 소설이 있는데, 김동리 씨의 분 역시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가장 그 대표적인 소설가였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소설을 그만 동원하면서 굉장히 기독교에 심취했었습니다. 기독교에 심취해서 쓴 소설이 이제 초반에 이제 사반의 십자가라는 소설인데, 그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십자가 못 박힐 때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양쪽에 도적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십자가 못 박혔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이제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수를 조롱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이제 사반이 이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죽은 그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였었어요. 지도자였었는데 예수를 만나가지고,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다. 당신이 현생에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왕이 되어달라 했는데 예수는 이걸 거절했습니다. 나는 현세의 왕이 아니라 정신적인 왕이 되겠다. 이래서 이제 예수하고 사반이 이제 틀어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과정을 쭉 쓴 책이 사반의 십자가라는 책인데, 그건 초기 소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답을 얻지 못하고, 기독교 대답을 얻지 못하고, 다시 이제 김동리가 불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불교 심취해서 이제 등신불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죠. 이런 소설에서 이제 기독교를 시작을 해가지고 불교에 심취하는 그런 작가였었고요. 서종주라는 시인도 마찬가지죠. 서종주 치면은 기독교에 문턱을 두드리다가 거기서 답을 얻지 못하고 다시 불교로다가. 이광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정이라는 소설을 썼을 때는 기독교적인 그 사상인데,
여기서 이제 그 받아들었지 못하고 나중에 유정이라든가 꿈이라든가 그다음에 원효대사라든가 이런 소설을 통해서 이제 불교적인 세상 세계를 갖다가 이제 소설로 형성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작가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재밌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륜 상황이 이런데 부처님은 이제 요거를 그러니까 부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요거 되기를 원했겠죠. 근데 이제 이곳이 부처님은 여기는 관심이 없고 여기로 간 겁니다. 자, 이제 태자 시다르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다르타는 여느 아이처럼 울며 떼쓰는 일도 없었고 더러운 오물을 흘리는 일도 없었으며 거친 행동으로 눈썹을 완전히 뭐예요? 범생이죠. 범생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기를 보면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위대한 분들은 뭔가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다는 그런 식으로 좀 전개를 하는데 완전히 이제 모범생입니다. 이제 그렇다. 여기서 그 집에 그 자녀들이 이래요? 그래서 이제 가서 손자가 이제 저도 세식에 이제 손녀가 하나 있는데 그저께 이제 어제 깨워서 이제 하러 자고 했는데 우리 큰 손자가 지금 우리 이제 6학년인데요. 이제 이놈은 맨날 고기만 그냥 고기만 접해 고기만. 그래서 고기만 시컨 뭐 그냥 뭐더니 살이 이제 이렇게 쪄고 그랬는데 또 작은 놈은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쪄요. 근데 꼭 큰 놈만 그러는데 그냥 그런데 조금 이제 고기 좀 덜 먹어야 할 텐데 지 엄마가 못 먹게 하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네 와서 시큰 먹는 그래서 하여튼 뭐 고기 좀 많이 먹여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죠. 태자가 7살 되던 해 이제 수도다나왕은 학당을 세웠다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죠. 제왕화가 시키는 거죠. 제왕 공부를 시키는데 제왕 공부하고요, 제왕학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 왕자들이 한 건 다르다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세종대왕제가 좀 읽고 있는데 우리가 보던 세종대왕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쓴 그 세종의 전기인데요. 세종대왕이 이제 그 처음에는 세자가 아니었었죠. 양녕대군이 세자로 다 쭉 있다가 세조가 22살 때 이제 양녕대군을 세자해서 폐위를 시키고 충령을 갖다 세자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달 뒤에 이제 태종이 양위를 하고 4년 동안 이제 그 태종이 뒤에서 상왕으로다가 딱 세조를 갖다 조종을 하는 거야. 완전 아바타 로봇이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처신은 잘못됐으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건데 세종대왕이 그 정기를 읽으면서 가장 존경할 만한 점이 나는 그 인효보살이다. 참 굉장히 잘합니다. 그 자기 그 장인이 시몬이죠. 그 아버지가 이제 장인 시몬을 죽였을 적에도 그날 죽는 날도 이제 태종하고 있으면서 술을 먹고 춤을 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태종이 의도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자기 세대가 오자 태종이 죽고 나서 이제 자기 그 색깔을 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분입니다, 세종대왕. 근데 이제 그 세종대왕이 거기 보면은 세자가 배워야 될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자들이 배워야 될 공부가 있는데 왕자들은 그냥 먹고 노는 거 즐거운 거 이거나 배우고 세자는 제왕학을 배우는 겁니다. 제왕학을 배우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책이 대학연의라고 해요. 대학연의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이제 조선사를 보면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대학연의라는 책이 뭔지 몰라서 아직 못 읽어봤는데 대학이라는 책을 풀이해 놓은 책인데 여기 그 제왕학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대학연의라는 책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나중에 세종대왕도 대고 시절은 그 책을 못 보다가 세자가 되고 나서 이제 그 책을 보는 겁니다. 그런 책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수도다나왕은 자기 아들이 전륜성왕이 되기 위해서 이만한 이런 학문을 다 시킵니다.
그냥 요거는 당시 이제 그 브라만 교회에서 하는 그 중요한 경전 및 역사책 다 있죠. 예? 이거 뭐 역사책 뭐 이거 쭉 있으면서 이제 이런 것도 다 우리 이제 그 정조대왕 그 보고 그러면은 밤에 이제 그 도적이 죽이려고 딱 오면은 왕이 딱 일어나서 그냥 막 칼로다가 하고 그러죠. 정조대왕 그때 많이 나옵니다. 지금 뭐 이산인가? 예, 거기서 오면 이제 그 자객이 왔는데 정조대왕이 그냥 자다가 칼을 휘둘러서 쫓아내고 나오는데 그 정말이라고 그래요. 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칼 이거 다 배운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수학, 신화, 뭐 역사에 다 배운 격투기 그렇지. 그래서 왕들이 제대로 된 왕들은 다 활도 잘 쏘고요, 칼도 잘 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제왕학이라고 그래요. 이거 다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태자 식달했다는 지혜롭고 용감해서 자유로운 평생을 전선의 길을 걸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야소다라비를 놓고서 이 경쟁을 할 적에도 말타기 화속이 다 식달했다가 이겼죠. 이게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싹가족은 대부분 그 변호사였다 그래서 우리 그 수도다왕을 얘기하는데 정반왕이라고 그래요. 예, 정반왕인데 이제 그 반자가 이제 밥반자죠. 요게 이걸 보고서 이제 수도다왕을 뜻으로 풀이한 게 이제 그 정반왕인데 이거는 저 가짜법이 아닙니다. 요것이 봤더니 농경민족이었다는 얘기죠. 동생이 뭐 백반왕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농경민족이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풍작을 기원하는 제의에 참석한 태자인 왕조의 자선에 있었다. 우리가 이제 그 제의라는 거하고요. 여기 제의가 이제 제의라는 거하고 제라는 거하고 요거 굉장히 많이 그 혼동을 하는데 요건 제고 요건 제입니다. 집에서 먼저 우리가 조성하게 지내는 것은 제사죠, 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귀신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제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워서 이제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지낼 때 술을 바닥에 따르죠. 바닥에 따라서 이제 지신을 갖다 놔요. 그래서 혼이라는 건 하늘로 올라가, 사람이 혼이라는 건 하늘로 올라가고, 백이라는 건 땅으로 간다 그러죠. 그래서 혼백이라고 그러는데, 혼백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제 향을 피워서 혼을 불러들이는 거고, 땅에다가 이제 술을 부어서 백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러지만 귀신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종묘라고 하는 데 있죠, 우리가. 종묘 한번 가보셨어요? 네.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그 종묘는 나도 구경을 했는데 그 제사 지내는 안은 못 들어가 봤는데 거기 그 책 보면 거기 그 유폐 안에 요만한 그 네모로 된 그 뚜껑이 있다고 그래요. 그 뚜껑을 열면 거기에 땅이라는 거예요. 혼백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 숫자를 거기다 술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그 뚜껑을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6월 언젠가 그 종묘 대제를 지내는 날이 있는데 한번 꼭 좀 구경 좀 가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이렇게 재미있다 해서 죽은 사람이 주가 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집에서 제사 지내게 되면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뭐 불러드리는 거죠. 그분에게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라는 것은요, 요거는 목욕 재개한데도 이 자체 쓰죠. 깨끗이 한다는 얘기니까 요거는 죽은 사람보다는 산 사람의 정성이 주가 되는 게 제죠.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지내는 건 전부 다 제입니다. 49제, 천도제.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아닌데, 우리는 그래서 뭐 술을 따르지 않죠. 술을 지금 깨끗한 물을 따라서 그 정성을 보이는데, 우리 저기에 보면요, 불교에서는 그 지장경인가요? 지장도랑경에 보면은 우리 제사 지내는 그 공덕의 7분의 6은
7분의 6은 산 사람한테 오고 7분의 1은 이제 죽은 사람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죄를 지내거나 집에서 제사 지내면 내 마음이 편한 거야. 내 마음이 편해보자 제사 지내는 거지. 죽은 사람이 가서 먹고 갑니까 이게? 자, 근데 이 부분이요, 이 잠분나무 아래 선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잠깐 좀 보시겠어요? 이거 불교에서 저 석가 부처님의 상에서 손꼽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교재 37쪽으로 한번 보세요. 그냥 이게 농경제 갔는데 시드라타 대자가 뭘 받느냐 하면은 밭을 가니까 거기 벌레가 나오죠. 이 벌레를 누가 가져가요? 새가 딱 낚아채 가는 겁니다. 낚아채는데 새가 낚아채 가면은 그 새를 매라고 하는 놈이 가 있다가 또 새를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매가 날아가니까 사람이 화살을 가지고 매를 쏘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위 뭡니까 이걸 갖다가 약육강식이라 그러죠. 이걸 보고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서 그 잠부나무 밑으로 간 겁니다. 나무 밑으로 가서 이제 선정이 생겼는데 그림도 있죠. 37페이지 셋째 줄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이들을 기전선 직간 파손된 웃음들을 뒤로하고 타자의 발길은 한적한 숲으로 헤맸다. 타자는 조용한 곳에 우뚝 선 잠보나무 아래 두 다리를 포개고 서늘하게 잠겼다. 방딱에 세운 허리와 고요히 찾아드는 숨결 따라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무참히 밟는 것이 현실이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약자들의 비탄과 멍거림은 강자들의 비장한 모습이었다. 그들 역시 건강한 자들 앞에서 몸부림질 가련한 운명임을 잊은 채 탐욕에 젖어 있었다. 나는 눈물과 고통을 초래야 하는 저런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으리라. 피가 기울고 요란한 음악소리도 잦아들 무렵 큰 사장의 태자가 사라진 것을 알고 바짝 소란이 일었다. 사방으로 태자를 찾아 나선 대신들은 커다란 잠부나무 아래까지 와서 한마를 잃었다. 깊은 강물처럼 고요한 태자의 얼굴은 알 수 없는 평온함이 넘쳐 흘렀다. 잠부나무도 태자의 선정을 방해하지 않았던지 기울을 햇살에도 그림자를 옮기지 않고 일산처럼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태자의 근엄한 모습에 쏟아나온 자신도 모르게 몸을 낮추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절을 하게 되는구나. 자, 여기까지요. 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약육강식의 현실입니다. 약육강식의 현실을 갖다가 이제 알고, 뒷부분에는 깊은 선정이 담기는 거죠. 깊은 선정이 담기면 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깨달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요, 나무가 몇 개 나오는데 지금 잠부나무가 두 번째 나무입니다. 앞에 무슨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앞에 우리 25쪽에 나옵니다. 25쪽에 마야 부인이 아기를 낳을 때 아속과 나무, 무수라 그랬죠? 아속과 나무를 잡고 고통 없이 아기를 낳았다 그랬죠? 두 번째 나오는 나가 잠부나무입니다. 이 잠부나무는 어떻게 생긴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도에 가면 나무들이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거의 그 나무들이 이렇게 기둥이 있고 그 나무 줄기가 있는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가서 충분히 그늘을 피할 수가 있죠. 햇빛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논 한가운데 또 보면 저런 나무가 있어요. 아마 요런 나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나무 같으면은 이런 나무들이 많지 않은데 아주 우리가 그렇게 만들래도 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이렇게 크지 않은 나무도 전부 다 줄기가 있고 잎이 무성하게 있어가지고 햇빛에 가리게 돼 있어요. 인도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잠부나무에서 이 현실이 약육강식이 현실이다. 어떻게 하면 이 약육강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했던 데가 이제 그 잠부나무 밑인데, 그 잠부나무 밑에 이제 시곤 시다르타 태자가 아주 깊은 사색에 잠겨서 어떻게 하면 약육강식으로부터 모든 생명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요거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또 한번 요 교재 저기를 보시면요. 86쪽을 한번 펴보세요. 쪽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서 한 6째 줄 정도 보면요. 부왕과 함께 참석한 농경제에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 선정에 잠긴 일이었다. 그죠? 그리고 그때 나는 애욕과 선하지 못한 것들을 떠나 깊은 사색에 잠겼었지. 바르고 차분하게 사유를 하며 애욕을 떠났을 때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왔었지. 바로 그것이 깨달음으로 향한 입구가 아닐까. 지난날을 낱낱이 기억하고 사용 끝에 판단할 때 그것이 깨달음이 입구다. 잠부나무 아래에서의 선정은 지금까지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던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그 시다라타 대자가 6년 동안 고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행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뼈다귀가 다 이제 이렇게 비치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나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고행을 했지만은 깨달음이 이르지 못했어요. 깨달음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내가 몸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몸에 대한 집착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행은 깨달음에 이르는 올바른 길이 아니로구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꿉니다. 방법을 바꿔가지고 고행을 포기하고 내란자라강이라고 거기 나와서 거기서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거기 이제 수자타라고 하는 아가씨가 준 그런 유죽을 먹고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리면서 이제 기상초를 깔고 이제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 먹게 되는데 그때 고행을 그만두면서 내가 해온 이거는 깨달음이 이런 올바른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고 새로운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했을 때 잠부나무 밑에서의 명상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다라타 대자가 출가해가지고 6년 동안 아주 피눈물 나는 고행을 했어요. 안 되니까 방법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방법을 바꾼 계기가 된 게 잠부나무 밑에서의 선정이죠. 이때 시다라타하고 같이 수행했던 5명의 비구들이 도망을 가버리죠. 5명의 비구들이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 부처님이 성불하고 나서 시다라타 성불하고 나서 5명의 비구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거기서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요. 여기가 초전 법륜지 녹야원 지금의 사르나트입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부나무에서의 선정은 부처님이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되겠다. 그 다음에 수자타라고 하는 여자가 이 부처님한테 우유죽을 공양을 했는데 한 번 줘가지고 몸이 회복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수자타는 계속해서 저분이 성자라는 것을 알고서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영양분을 갖다 공급해서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이 돌아갈 때 마지막 공양을 올리는 게 춘다라는 사람이 공양을 올렸죠. 그래서 춘다가 올린 공양하고 마지막 공양하고 수자타가 올린 첫 번째 공양이 가장 공덕이 수승한 공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인도도 가면 수자타가 아마 굉장히 장군의 딸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부유한 집의 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자타의 집이 있습니다. 집터가 있습니다. 수자타의 집터가 있는데 엄청 대지가 넓은데 거기다 탑을 써놨습니다. 탑을 써놨는데 이제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느낀 것이 바로 잠부나무 아래서의 선정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잠부나무에서 이러한 선정이 없었다면 부처님이 깨달음이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태자의 왕궁생활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거 쭉 이제 한번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야소다라라고 하는 이렇게 수도다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장가들이면은 출가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장가들이게 됩니다. 근데 야소다라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수도다 왕이 소집반 장르 태자는 당당하게 말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우면서 평안하지 않고 삿된 생각 품지 않고 시부모를 자기 몸으로 섬기며 뭐 이런 여자라면 내가 이런 여자 있어요? 있죠. 있을 겁니다. 어딘가 있을 거고. 이번 가섭존자도 그래요. 가섭존자는 마가섭존자도 부모가 결혼해야 되니까 자기가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여자를 그려요.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에게 주면서 결혼할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여자라면 내가 결혼하겠다 하니까 진짜 그런 여자를 구해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걸 결혼했는데 가섭존자 존자하고 부인이 다 같이 결혼은 뜻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가에 뜻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은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자기 재산을 다 하인들한테 주고 각자 가섭존자는 이쪽으로 가고 그 부인은 이쪽으로 갔는데 가섭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만나가지고 제자가 되죠. 나중에 부인도 나중에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인 생각하겠다. 그래서 했는데, 자, 이 야소다라는 여자를 만나게 됐는데, 여기 읽어보면 나옵니다. 야소다라의 아버지가 굉장히 야소다도 콧대가 하신 그 여자였기 때문에, 그냥 결혼하지 않겠다. 당신이 진짜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줘라 해가지고 경쟁을 벌이죠. 그래서 시타르타하고 다른 경쟁자가 이렇게 경쟁을 벌이는데, 맨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람이 보통 대바다타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대바다타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 있는데, 또 어떤 문헌에는 야소다의 오빠라고도 그래요. 이거 오빠라고 그러면 대바다타가 아니겠죠. 다른 사람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대바다타가 부처님의 야소다의 오빠였다. 근데 매부가 자기 동생을 팽개쳐버리고 출가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싫어했다. 근데 일부러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바다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경쟁자였다. 항상 경쟁자였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1등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궁술, 검술 등 갖가지 신과 기회를 걸어서 승리자가 됐다. 그래갖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보통 보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이 저기를 포기하지 않자, 궁궐을 3개 만들어 놨다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엔 세자가, 태자가 부인이 하나밖에 없어질 리는 없다 해서 보통 3시절을 만들어 놨는데, 부인이 셋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셋이었다고 하는데, 야소다라만 아이를 낳기 때문에, 왕자를 낳기 때문에 야소다라만 부각이 됐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확실한 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의 전생에 연등불이었을 때, 연등불이 계실 때, 지난번에 나왔었나요? 그때 꽃을 5송이를 바치고, 결혼할 대상 상대 배우자의 몫으로 2송이를 바쳤죠. 그래서 그 인연 때문에 부처님은 계속해서 해마다 탄생하실 때마다 결혼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미륵보살이 또 부처님이 될 때도, 그때도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서 라울라라는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이제 그러해서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결혼을 했고, 이 유교에서는요,
우리 그 육아에서는 좀 사람이 좀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해야지만 안전한 인간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 공자민영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본래 그 인간 사람으로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좀 폄하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그 유학자들이 이제 승려들을 갖다 많이 욕을 했죠. 불효막심한 놈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교에서는 그 머리깎도 못 깎게 하는데 머리도 깎죠. 부모를 버리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제 불효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거듭지 않다. 부처님도 굉장히 효성이 지극한 분이라고 해서 만들은 경전이 이제 부모 운진경입니다. 이건 중국에서 만든 경전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의 그 잔치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사람이 본래 다리도 내시고 눈도 뭐 내시고 여기 이제 그 등허리에 남성과 여성이 다시 결합한 완전한 그런 인간이었다고 그러죠. 그런 완전한 인간인데 그 완전한 인간들이 신의 세계를 넘보기 때문에 신이 화가 나서 그거를 반쪽으로 나눠놔 버렸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자기 원래 여기 그 등허리에 붙었던 그 짝을 찾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그리워하고 여자는 남자를 그리워한다는 그런 본성을 타고나서부터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플라톤의 또 잔치 향연이라는 책에 또 보면 그런 게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출가를 하지만은 이게 이제 그 넓은 의미에서 보면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부모 불효막심한 게 아니라 출가를 해서 부처가 돼가지고 그 깨달음의 소리를 부모에게도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굉장히 그 불효막심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원진경도 이제 널리 있는데 부모원진경도 이제 그런 그 유교의 교경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경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의 생애도 보면서 부처님이 출가하셨지만 불효막심한 그런 분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에 하겠습니다. 좀 띠도 한번 써보시고 좀 도와달라고. 사실은 기도라는 게요, 약간 또 바라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바라는 게 있는데 나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남도 같이 좀 자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부처님이 뭘 참 기특한 생각이라고 더 잘 봐주겠죠. 나만, 근데 불교에서는 오직 나만 이런 말은 없습니다. 더불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다 그런 말은 없고 이제 우리가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불교를 보면서 불교에서 가장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건 해양의 정신이거든요. 해양이라 그러는데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해양이. 내가 공부한 것을 남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도 남을 같이 기도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양의 정신인데요. 사실은 이게 참 힘들어요. 남이 사촌이 땅을 싸면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배가 아파야 됩니다. 그래서 배가 아픈데 여기 신이 집중해서 배가 아픈 것보다는 같이 기뻐하면서 배가 아픈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내가 마음이 편해요. 저 자식은 나보다 좀 잘 산다. 나보다 뭐가 나도 조금 낫다. 애들도 저 집 애가 조금 나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는 우리 애대로 다 장점이 있는 거고요. 남애들은 남애들의 장점이 있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이제 먹다 보니까 이제 보는 게 조금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치면은 나이 좀 먹으니까 전적 공짜표 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거 받고 치면은 일부러 거기 안 갔어요. 안 가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자기는 얼른 일반 사람들이 타는 데 가서 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부러 노인석으로 갑니다. 왜냐면 내가 거기 가서 자리 잡고 있으면 거기 앉을 사람이 못 앉잖아요. 그리고
서 있을 적에도 그쪽에 서 있지 이 젊은 애들 가서 못 서 있겠더라고요. 괜히 또 자리 양보하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게 진짜로 나와서 기분이 좋진 않은데 그걸 일부러 가서 뭐 어떤 사람은 자리 양보하라고 자꾸만 신호주는데 그걸 그러지 마시고 우리나라 참 좋네. 65세만 딱 넘으면은 그 공짜 표를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끄트머리 가서 그거 안고 나보다 나이 좀 더 오신 분 있으면 내가 양보하고 조금 서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그 전체로 타도 가운데는 안 갑니다. 양쪽 끝에만 가요. 한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한 80이 됐는데도 그 요만한 그 오기랄까 자존심 때문에 난 아직 젊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 안 앉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금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왕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단 하나 해자고, 뭐 그냥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삼시절을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호화스럽게 살게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교재에 다 있는데, 한번 요거만 보겠습니다. 세범 여자 석과자 왕족들이 이월 마시는 봄들에 나섰다. 야유에 갔습니다. 야유에. 동문 굽잇길을 돌아가던 행렬이 급하게 멈춰섰다.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은 굽은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숨을 흡덕이며 길 가운데 섰다. 모두가 또 서 있었다. 노인과 시선이 맞았다는 생각이 던졌다. 첫 번째 동문으로 갔는데 항상 우리 불교에서는 방향이 동남 서북으로 된다 그랬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탑돌 야채기를 시계 방향으로 항상 오른쪽이 그 탑을 향하게 그렇게 하고 법당야시도 마찬가지죠. 법당야시도 전통적인 법당에 가면 부처님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쯤 있어가지고 여기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삼배하고 나서 반드시 3번 거기다 그것도 탑돌이식으로 돌고 그렇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노인을 봤습니다. 노인을 봤는데 노인은 겉모습만 본 게 아니라 뭘 봤어요? 늙는다는 본질을 본 겁니다. 늙는다는 본질을 본 것이다. 그래서 늙는다는 건 참 서글픈 일이라구나. 생기를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다들 저런 거 싫어하는구나. 사람으로 태어난 이는 누구도 늙음을 피할 수 없다. 나도 저렇게 늙는 걸 피할 수 없다. 근데 나만 늙는 건가요? 다 늙습니다. 가서. 지금 어린애들 다 늙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자기는 늙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부모를 갖다가 부모가 조금 늙고 좀 아프다 그러면은 자기는 늙지도 않고 아프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간혹 있는데 내가 부모를 학대하면은 내 자식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똑같이 학대합니다. 자식이 하지 말다 배워요. 이 부부지간은 부부가 윈수지간에 부부로 태어난다 그러는데 여자들이 만나면 자기 남편 흉을 많이 본다고 많이 보는데 남편 흉 보면서 그대로 닮아갑니다. 저는 노래방에 하는 게 참 아주 고통스러운데 이제 간혹 가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연말에 몇 집이 부부 만나가지고 이렇게 노래방 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친구 하나는 꼭 그 마이크를 이렇게 끄트머리만 이렇게 잡고서 흔들면서 노래 부르는데 잘 불러요. 잘 부르는데 그 부인이 그걸 꼭 욕을 하면서 그 사람이 볼 때 똑같이 근데 욕하면서 그대로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한테 내가 잘하면은 내 자식들이 그대로 따라 배웁니다. 배우는데 부모들한테 내가 막 잘못하면은 내 자식들이 그걸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데 너든 우리 며느리들 보고 자기 남편에 대한 호칭을 이게 잘 안 굳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큰애는 가서 이제 7살 차이니까
항상 뭐 오빠 그러는데 이제 야 너 오빠라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묻고서 내가 아는 앞에서는 그냥 뭐 적당히 했는데 가면 뭐 오빠 그러니까 그 애들도 생각하기에 이제 뭐 그 이상한 촌수라 생각을 했거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이게 방송에서 좀 잘 고쳐야 될 것 같아. 방송에서 그냥 보면 전부 다 오빠 뭐 그러는데 예, 이런 호칭들은 이 방송에서만 고치면요 드라마에서 고치면 금방 고쳐집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예, 말들을 좀 함부로 막 그러는데 제가 이제 저는 이쪽에 제가 이제 국문과를 나왔었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예, 글을 쓰더라도 띄어쓰기라든가 이제 맞춤법 같은 거 이기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 항상 이제 우리가 그 친구간이나 이제 특히 부부지간에 이제 그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칭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됐는데 바로 그 시다르타 태자는 늙는 모습에는 왜 사람이 늙어야 하는가 이걸 보고 뭐라는 거예요. 무상이라 그러죠. 항상 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며칠 있다가 또 남쪽으로 갔습니다. 다시 나들이에 나섰다. 남쪽 성문길가에 거적대기를 둘러싸고 있는 섬뜩한 귀신목이라는 사람이 누워있는데 이 누워있는 사람 병든 사람이죠. 병든 사람인데 엉겨붙은 머리카락에 벌건 종기 온몸이 붉어지고 종기에 더러운 피고름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런 고통에 신음하며 자기가 토해놓은 오물 위에 뒹굴었다. 여기 그 붓다 차리타라고 하는 마명스님이 쓴 붓다 차리타라는 전기가 있거든요. 그 부수영찬이라는데 거기 가보면 범천이 예, 하느님이 시다르타자에게 병든 자, 늙는 자, 죽은 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입으로 범천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각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시다르타가 29살 가까이 됐던 때, 28이나 9살 때였거든요. 시다르타 태자가 늙고 죽는다는 거 몰랐을까요? 이때까지 늙고 죽는다는 거 모른다면은 뭐가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문유관이라는 게 사문유관에서는 시다르타 태자가 이때 처음으로 늙는 것도 보고 죽는 것도 봤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각색한 겁니다. 그만큼 이제 극적으로 해서 각색을 했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찬나 보고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찬나가 병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병들게 됩니다 하니까 그럼 나도 병드냐? 뭐 태자님도 병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오는데 그건 각색한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더 앞으로 상상해냈을까? 저 사람은 실천을 젊고 건강했으리라. 그렇죠? 찬란한 미래를 꿈꾸고 많은 이들이 기도를 받으며 넘치는 살았으리라. 나 역시 저렇게 병드는 것을 피할 수 없으리라. 그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병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요새는 또 치매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천형이 치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치매하고 치매가 제일 무서운 병 같아요. 근데 특히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만 머리를 써야 된다 그러죠. 머리를 써가지고 불교 공부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스님들 글쎄 모르겠습니다. 가서 90 넘은 스님들도 있고 그런데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은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머리에 쓰지 않고 좀 너무 편하게 살다 보면 치매에 걸린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이 머리를 갖다가 좀 들고 꺼야 되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고스톱 들여서 치려고 그러는데 항상 우리가 좀 공부하고 그러면 책 읽고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책 읽는 모습도 좀 보여주면서 애들 보고 공부해라 그러지. 아니면 책 한 줄도 안 읽으면서 매일 공부하면 되나요? 그게? 자기는 트레이 보면서 애들 보고 트레이 보지 말려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서쪽으로 갔더니 누굴 봤어요? 죽은 사람을 봤습니다. 죽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태자는 바보 찬나의 손에 이끌려 동산을 나가던 길에 한 무리의 장례를 만났다. 슬픈 일이다. 피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누가 죽으면 피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은 뭐 저렇게 내게 떠나가리라. 나 역시 애타는 울음을 뒤로하고 홀로 죽음에 건너하리라. 이게 제일 두려운 거죠. 그죠? 이 죽음이라는 게 없다면요, 종교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 부처님이 보시 중에서 우리가 제시가 있고, 재물보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법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걸 법시라고 그러고, 세 번째가 무예시입니다. 무예시. 무예시라고 그래가지고, 무예시. 요 외자가 두려운 외자죠, 이게.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보시라 해가지고, 죽음의 고통을 해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무예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게 시무예인이죠. 부처님 수인 중에서. 요게 시무예인이고, 요게 여원인입니다. 그래서 시무예인이라는 게 요것이,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수인이다. 그래서 시무예인. 그렇죠? 시무예인.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음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그 수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요게 시무예인입니다. 그래서 성으로 들어온 수행자 점점 더 수행자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고, 숫다나람은 태자의 출가를 막기 위해서 더 이제 경계를 강화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경계를 강화했는데, 하루는 태자가 못 가게 강화하니까 하도 한참 지나 하도 심심해가지고 태자가 찬날이 끌고 북문을 벗어났습니다. 동서남북 네 번째입니다. 벗어났었는데, 머리와 수염을 깨끗이 깎고 거친 옷을 입은 수임, 맨발로 걸어가고 있었다. 요것이 요건 그 당시 뭐라고 그래? 이거 사문이라는 사문이라는데, 요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자유사상가입니다. 당시 브라만 교회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상을 펼쳐나가는 자유사상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중국에 가면 제자백가라고 있죠? 이 제자백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행자들을 말하는데, 다만 인도에서는 머리를 깎고 이렇게 출가한 것이고, 중국에서는 출가하지 않고 생활을 하면서 자기 사상을 펼쳐나가는 거죠. 이런 사람을 봤는데 어때요? 아주 단 건 모르지만은 머리와 수염을 깨끗이 깎고 수행자가 있는데 당당하다, 얼굴이 편안하다, 이걸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분도 있었구나. 여태까지 우리가 늙은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죽은 사람 봤을 때 우울했었죠.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새로운 세계를 본 것 같은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본 겁니다. 그래서 사문이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그저 옷 한 벌과 그릇 하나로 자유롭게 세상을 떠돈다. 이게 자유사상가죠. 그렇게 떠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날 늙고 병들어 죽는 삶의 고통을 직접 겪고 모든 것이 덧없이 알았습니다. 사랑과 애착이 얽힌 삶의 굴레에서 그 슬픔과 고통을 벗어날 길은 없었습니다. 이 고뇌를 벗어나기 위해서 친족과 벗들의 울타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을 나갔다는 얘기죠. 해탈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길이 있었구나. 그래서 앞에서 본 동쪽, 남쪽, 서쪽에서는 고통의 현실을 봤지만, 요 네 번째 북문에서는 고통의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본 겁니다. 방법을 봤는데, 요걸 네 개를, 그러게 이걸 보면서 이제 출가의 뜻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사문유관이라고 그러는데, 유인물 있죠. 유물에 앞에 이제 사문유관이 있고 뒤에 안수정등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한 4, 5년 됐을까? 한 5, 6년, 한 7, 8년 됐겠네요. 우리 신유법보 때, 제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연재를 했던 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생활 속의 불교 용어라고 해서 지금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부처님의 생애와 그 다음에 그 불교 교리 간단한 걸 한 2년 정도 이 법본이 연재한 게 있었거든요. 그때 쓴 글인데, 근데 요거 짤막짤막한 이런 글을 갖다 지금만 글하고 비슷한데 분량이 거기 사문유관 있어서 한번 거기 떼봤어요. 그래서 그거 쭉 가다 보면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부처님의 출가 동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문유관을 정확히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면 경전의 기술은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압축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다. 사문유관은 단순한 설화적 표현이나 비현실적인 극적 묘사가 아니다. 이것은 보다 구체적인 현실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는 구체적인 현실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때까지 시다르타 대자가 늙고 죽고 병들고 그런 거 산문을 몰랐다고 하면은 이건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만 그 붓다 차리타라고 하는 글을 쓴 전기를 쓴 마명스님이 부처님의 생애를 극적으로 나타내게 쓴 것이다. 왜 출가했을까? 그 다음에 보면 생로병세 윤회독동에서 벗어나게 출가했다고 하는데, 요렇게만 생각한다면 현실 도피적이면서 관념적인 해석이다. 그래서 그 뒤에 삶이나 인생의 근본 속성 가운데 하나인 존재하는 모든 것을 소멸한다는 무상을 감지 관찰하고 무상함에 굽히지 않는 그 무엇을 찾기 위해 출가한 것은 아닐까.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점,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한순간 더러운 것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남달리 예민한 태자의 관찰력과 함성을 자극했고, 그래서 종교적 심성이 짱프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머니의 죽음, 저는 이 시다르타가 출가한 가장 큰 원인은 어머니의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마하파자파티라고 하는 그 이모가 난다라고는 아들을 낳았어요. 또 그 부처님의 또 동생이 있는데, 그 자기가 낳은 아들한테 젖을 물리지 않고 시다르타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했다. 그래서 대단히 그 사랑을 베풀었지만 친어머니하고 양어머니하고는 완전 뭐가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젖을 먹으면서 같이 숨소리를 교감하는 그런 것이 바로 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아마 시다르타가 굉장히 민감한, 굉장히 그 감성이 강한 그런 그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어머니가 그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시다르타를 계속 사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놨고, 사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상함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출가했던 건 아니냐,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양비가 만약에 죽지 않았다라면 아마 찝다 석가모니라고 하는 성자가 세상에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태자는 끊임없는 사색과 또는 무상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북문 밖에서 만난 출가 수행자인 사문에게서는 태자는 새 세계를 만났고 새로운 세계를 본 겁니다. 무상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생각이 깊은 청년들이 집을 나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추구했던 것은 인도의 전통이며 시다르타 역시 고뇌하는 전문이었다. 마파리니빠나 숫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반 열강경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29의 왕성한 젊음에 집을 나와 출가하니 오로지 선함을 위한 선이라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저기 보면요, 7부 통계를 보면 제약막작 중선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자. 이게 불교 목표거든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하자.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자는 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한이라는 말은 착하다는 그런 그 개념은 물론이거니와 법대로
원칙대로 산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단계에 뭐 자정기일이라는 얘기야. 자정기일. 근데 나쁘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사는 데 있어서 요거를 내가 스스로 판단한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겠다. 요거 어떤 신의 뜻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가 저거 잘 아시겠지만은 칠흑통계에 보면 지향막자, 중선봉행 여기까지는 모든 종교의 목적이 다 맞습니다. 기독교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그 세 번째 자정계획이라는 말 이거를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 뜻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불교입니다. 이게 자력종교입니다. 요거를 신의 뜻에 의해서 여호와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추구할 본인은 진리의 영역 그것이야말로 진실한 출가의 길 이것 떠나면 사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출가한 목적이 선을 위한 것이다. 선을 위한 것인데 이 선을 위한 그러한 것을 잇는다면 이거는 진정한 출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출가 당시에 시다르타의 심정이 이런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혜라고도 말할 수 있고 자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열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다르타의 답입니다.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당신의 그런 태도가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당신과 같은 길을 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출가의 의지를 다진 겁니다. 태자는 남녀 수행대에 정중히 일을 올렸다. 그달의 낮에는 참을 유쾌하고 저녁이 될 때까지 이어졌다. 왜? 새로운 길을 발견했으니까요. 근데 그 시다르타는 이렇게 즐거웠겠지만 아버지는 아주 그냥 또 안 즐거웠겠죠. 자, 햇불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근데 조금 교재 좀 보면서 좀 얘기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또 있어요. 47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47쪽을 보면요.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째 줄부터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마음을 돌려 이 나라 이 가문을 생각해다오. 내 소원은 무엇이 다 도둑해다오. 크게 당뇨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저희 네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다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영원히 젊음을 들이며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영원히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통을 두 번 다시 겪게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것을 알고서 계속 그 아들을 말리는 겁니다. 너 출가하지 말아라. 너는 앞으로 왕이 되고 심지어는 차라리 내가 출가하겠다. 차라리 내가 출가하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네가 아픈 아들을 보고서 네가 죽는 차라리 내가 죽겠다 이런 심정이죠.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시다르타 태자가 아버지한테 내 소원만 들어주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좋은데 네 가지 있습니다.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 병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누구도 출가를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마침 그때 라울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자님 기뻐하십시오. 태자님께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경사하는 거죠 이게 대단한 경사죠. 라울라가 태어나. 근데 라울라라는 말은 속박이라든가 구속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속이 태어났고 속박이 태어났고 하니까 이것이 그냥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속박이 다른 사람에게는 미안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출가를 하게 되는데 인도의 그 풍습에는요
인도의 풍습에는 출가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부계자를 갖다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아들을 낳아놓은 다음에 정당하게 출가할 수 있다고 그래. 이런 또 풍습이 있다 그런데, 그래서 물론 그런 것과는 뭐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의 출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라울라는 아들을 제시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요. 나중에 라울라가 부처님이 가빌라성에 와가지고 가족들을 만난 다음에 라울라 출가시키죠.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분명히 부처님 눈으로 보기에는요, 분명히 여기 행복한 세계가 있습니다. 행복한 세계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속세에서 가족들이 가장 가까운 아들까지 여기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행복한 세계로 데려가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자기 동생들, 아들, 그 다음에 친척들을 많이 출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볼 때, 우리가 부처님이 안 돼봐서 그런 경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그 세상과 부처님이 보는 세상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고통 속에서 헤매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족들을 갖다가 더 나은 세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출가시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사문유관 유학입니다. 그래서 요 유자 관자가 그 겉에 것만 보는 게 본질을 본다 그랬죠. 왜 사람은 늙어야만 될까? 왜 병들어야만 될까? 이 몇 자를 한번 다 붙여보세요. 그러면 그 북문에서는 사문이 되면 이걸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문이라는 말은 행복, 니르바나, 요 니르바나가 열반입니다. 니르바나를 찾아서 집을 떠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니르바나도 그 산스크리트, 인도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니르바나라고 그러면 이거는 산스크리트입니다. 근데 니빠나라는 말이 있어요. 니빠나, 비슷한가? 니빠나 하면 저거는 팔리오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다르마라고 했어도 다르마라고 그러면 저거는 산스크리트어고, 담마라고 그러면 요거는 팔리어가 돼가지고, 우리가 법이라고 할 적에도 다르마라고 얘기하는 데하고 담마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책이 보면, 책다 보면요, 다르마라고 기록된 데도 있고, 담마,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니르바나나 니빠나나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산스크리트어는 그 귀족들이 주로 쓰던 말이었고, 팔리어는 서민들이 주로 쓰던 말이었는데, 부처님은 아마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팔리어로 다 많이 법을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경전이 중국어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온 게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경전이고요. 이게 암경입니다. 암경이고, 팔리어로 기록된 것을 직접 우리들이 한글로 번역한 것, 중국어 한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번역한 게 니까야입니다. 그래서 니까야하고 아함은 같은 경전이지만 약간 부처님의 그 육성이 더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 게 니까야가 되죠. 그래서 니까야도 많이 들어보셨죠? 니까야가 있고 아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으로 해서 여기 동문에서 늙은 사람, 요건 남문에서 병든 사람, 그 다음에 서문에서 장례행렬, 북정문에서 그 사문을 본 거죠. 그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집을 나섰는데 여기 가출입니까? 출가입니까? 출가죠. 요걸 우리가 파상도에서 유성 출가라고 그래요.
유성 출가라고 그러는데 유성인데 이 성자가 뛰어넘은 성자입니다. 이게. 뛰어넘은 성자가 돼서 야밤중에 이제 성을 뛰어넘어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부처님을 같이 시봉해서 출가를 한 사람이 찬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나. 그 찬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찬나라는 사람이 이제 부처님하고 동갑이에요. 뭐 이설은 생년월일도 같다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고 동갑이 되는데 항상 부처님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줬던 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문유관 나습 적에도 항상 찬나가 옆에서 그 마분으로서 그랬어요. 이게 출가할 때도 이제 찬나가 이제 같이 갔는데, 저 출가하고 나서 이제 옷을 저기 하게 된 그 지나가는 사냥꾼하고 주었다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이 머리를 깎아서 이제 그 찬나를 주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찬나는 가장 가까운 그 부처님의 시종이었었죠. 근데 이제 찬나가 나중에 출가를 합니다. 이제 그 부처님이 가비라성에 갔을 때 왕자들이 출가할 때 찬나도 같이 출가를 해요. 찬나가 가만히 와서 보니까 자기보다 더 부처님을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릴 때부터 아주 불화친구를 이렇게 쭉 같이 친해해서 부처님이 자기를 제일 가까운 사람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 불러왔는지 모르지만 사리불이나 목건령 같은 가석 같은 그런 제자들이 더 앞에서 서쳐대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대로 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나 입장에서는 은근히 화가 나죠. 은근히 화가 나니까 이제 다니면서 다른 사람 보고 사리불 목건령 같은 제자를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저 자식 저거 별것도 아닌 놈들이 내가 부처님을 알긴 내가 더 먼저 알았는데 저게 큰 제자랍시고 저 우습대는 거 봐라. 저는 다 꼰대보기 싫다 이렇게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부처님까지 귀에까지 들어가니까 부처님이 찬나를 불러가지고 야단을 쳤습니다. 가서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야단을 쳤는데 야단을 치면 한 일주일은 가요. 근데 그때가 지나면 또 그 욕을 해고 다니는 거야.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죠. 부처님 말만 들으니까 요즘에 그런 데가 많죠. 대장 말만 듣고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 돌아가실 때쯤 돼서 안 한다가 묻습니다. 부처님, 저 찬나는 누구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죽으면 저 찬나를 범단벌에 처해라. 범단벌이 뭐냐면요, 왕따시켜서 누구도 찬나하고는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해라. 완전히 고립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대중들이 모인 앞에서 안 한다가 선언을 해버립니다.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이 시간부터 누구도 찬나와 대화를 하지 말아라. 완전히 왕따시켜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찬나가 무슨 기도초풍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깨내지 못했다 그러는데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누구도 찬나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왕따시키니까 나중에 찬나가 누굴 보게 됩니까? 누구하고 대화를 하게 돼요?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게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자기의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란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까지 찬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교화시킨 그런 내용으로 해요. 이거 조금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음 따르는 게 이렇게 교육 방법으로 하나의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면서 이제 집을 나섭니다. 이제. 근데 요건 광야에서 코끼리를 만나던 한나는 내가 목숨을 삼을 때 요거는 우리 교재에 보면요. 여기 이제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이렇게 해본 겁니다. 원리를 좀 보시면요.
요거는 54쪽이죠? 54쪽에 보면 조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5째 줄부터. 한 나그네가 광야를 거닐다가 코끼리를 만나 도망치고 있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눈빛으로 흩어지는 정당에 달리고 있었다. 마을은 아득하고 인전한 곳은 없다. 숨을 곳을 찾아 사방으로 내달리다 겨우 발견한 곳이 바닥이 말라버린 우물이다. 저곳이면 그래도 괜찮겠지. 우물곁 등나무 뿌리를 하고 아래로 내려가다가 그는 다시 소스라치게 놀랐다. 컴컴한 바닥에 시커먼 동룡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서야 먹잇감을 느끼며 사방에서 헐날림거리는 4마리의 독사가 눈에 들어갔다. 다시 위로 올라갈까 했다. 그는 하얗게 질려버렸다. 쫓아온 코끼리가 코를 높이 치켜들고 포효하고 있었다. 올라오기만 하면 그늘한 등나무 줄기에 뿌리다. 그러나 그 뿌리마저 흰지와 검은지가 나타나 번갈아가며 갉아먹고 있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하나.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얼굴로 무언가 떨어져 입으로 흘러들어왔다. 꿀이었다. 등나무 덩굴 위에 벌집이 있었던 것이다. 똑똑똑똑똑 5방울의 달콤함과 감미로움에 취해 눈눈을 감아버렸다. 바람에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벌들이 쏟아져 나와 온몸을 쏘아대고 2마리의 쥐가 쉬지 않고 뿌리를 갉아먹고 사방에서 독사들이 씩거리고 사나운 불이 일어나 광야를 태우는데 그는 것 같고 바람이 불지만 기다렸다. 5방울의 꿀맛을 기억하고 그 맛을 다시 본 순간만 기억한 채 그는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잊고 있었다. 나의 삶도 이 나그네와 다름없지 않은다. 여기까지요. 여긴 부처님이 우리 그 속세의 생활을 이렇게 묘사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걸 안수정등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독일의 한 그 불교학자가 이 안수정등처럼 인간 세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구절은 없다. 이렇게 다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안수정등이라고 하는 거 유인물 뒷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안수가 절벽의 나무라는 말이고 정자가 우물 정자고 등자가 등나무 등자죠. 등나무 등자인데 한 나그네가 갈등이라는 말이죠. 갈등이라는 말이 서로 이렇게 근데 갈이라는 말은 칡나무, 칡농쿨을 갈이라고 그래요. 그 등은 등나무. 그래서 칡농쿨하고 그 등나무는 이 감고 올라가는 게 서로 어긋난다 그러죠. 그래서 칡농쿨은 요렇게 이렇게 해가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 칡농쿨은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요렇게 올라가고 등나무는 요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항상 이게 서로 배치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갈등이라는 말도 고사성어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생겼는데 여긴 한 넓은 들판인데 넓은 들판에 여기가 어떤 들판이냐면 불이나무 들판입니다. 불이 막 타오르는 저기서 오는 들판인데 코끼리 한 마리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나는 그 코끼리가 날 보고 쫓아오는데 어디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도망가다가 빈 우물인데 우물 속에 그 등나무 가지가 있길래 그걸 뿌리를 타고서 잡고서 밑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거기 읽은 데 나왔죠. 그 밑에서는 동룡이 이렇게 내려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위에서는 코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양쪽 벽에서는 4마리 작은 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벌들이 꿀벌들이 막내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밑에서 3번째 단락을 좀 보시면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을 비유한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세월의 무상함. 그 다음에 그 나그네는 우리 인생이다. 끝없는 들판은 무명의 긴 밤.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이런 얘기도 있죠. 그 다음에 우물은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삶.
넝쿨은 생명줄, 흰쥐와 검은쥐는 세월입니다. 낮과 밤이죠. 네 마리의 독사는 우리의 몸의 구성요소인 4대 물불, 지수와 풍이고요. 그 다음에 꿀은 오욕, 오욕인데 이게 이제 재물, 애욕, 재물에 대한 욕심, 사랑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수면에 대한 욕심을 오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욕, 요거 재물 욕심은 애욕은 색욕이라 그러죠. 재욕, 색욕, 식욕, 명욕, 명예욕, 그 다음에 수면욕, 이렇게 5가지를 이제 우리가 오욕이라 그래요. 오욕 측정이 얽매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번뇌가 생기는 거죠. 벌은 삿된 생각, 들불은 늙고 병든, 동룡은 죽음을 비유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잡고 있는 뿌리가 흰쥐와 검은쥐가 번갈아 갉아먹으니까 세월만 지나면 죽게 마련이죠. 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무상 및 무지에 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나 참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안수정 등의 이야기를 화두삼아 부처님이 가르치신 참뜻을 이해하고 수행해서 끝내 성불하시고, 이것이 이제 당부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그냥 하나의 우화로만 보지 마시고요. 여기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이 무언가를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은 무상하다. 이 세상은 무상하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사람답게 사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불교 공부를 하는 우리가 이제 본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요 답은 우리가 스스로 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이제 부처님 출마하신 거라요. 그래서 이제 속세의 모습이, 우리가 사는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서 영원한 행복을 쟁취할 것인가, 얻을 것인가, 요것이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늙고 병들어 죽어야만 하는 이 고통을 심해가지 못한다면 고향 돌아가지 않으리라. 최상의 진리를 얻기 전에 결코 고향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런 다짐을 하고서 이제 했는데, 29대던 기원전 595년 음력 2월 8일입니다. 음력 2월 8일이죠. 올해는 언제예요? 올해는 3월 24일입니다. 3월 24일은 우리 출가 제일이라고 해가지고, 불교의 이제 4대 명절 중에 이제 하나죠. 하나고, 그 다음에 31일 날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날입니다. 열반절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출생, 그 다음에 출가, 그 다음에 성도일,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날에서 이렇게 넷을 불교 4대 명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도 이번에 이제 24일부터 31일까지 이제 수행 정지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는 이제 스님이 하시지 않고 우리 포교단에 이제 좀 맡겨놨습니다. 맡겨놔서 우리가 이제 24일부터 31일까지는 이제 법당에서 이제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는데, 제가 좀 주관해서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당을 하고요.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끝나고 나서 이제 다 자비도량 참법이 끝나고 나서 이제 부처님의 일대기를 좀 이렇게 요약해서 매일같이 저렇게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화 빼놓고 나머지 좀 시간 되시는 분은 같이 동참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말 타고서 이제 이 성을 뛰어넘는 그런, 이게 성이죠, 이게. 성을 뛰어넘는 게 있는데, 붓다 차리다 그런 걸 보면 저것도 범천이 좀 나와서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잠을 들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신 겁니다. 자, 여기 그림이 나오죠?
코끼리가 와서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 매달려 있습니다. 그림이 좀 컸으면 좋은데 여기 이제 뱀이 있고 여기 이제 그 등나무 그 뿌리가 있는데 뭐 요거 저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안수정 들어가 보면 그림이 아주 크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우리 이제 인생을 잘 비유해서 표현하는 게 아마 없다고 얘기합니다. 석박을 낳았거나 해서 이제 됐다. 출가 결심했다. 이제 그 라울라의 탄생이 출가를 결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문을 본거하고 라울라의 탄생하고 이것이 이제 그 출가를 결심한 거고 안수정 등이라고 하는 요 의미를 좀 우리가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고 또는 이제 우리가 불타는 집이라고 해가지고 법화경에 보면요 불타는 집에 이제 이렇게 집이 허름한 집이 있는데 거기서 아들들이 다 놀고 있는데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나와라 이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선물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사람 애들한테는 양이 끄는 소리 해주겠다. 사슴이 끄는 소리 해주겠다. 소가 끄는 소리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장난감을 제시하니까 얼른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양이 끄는 소리, 사슴이 끄는 소리, 소가 끄는 소리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이런 경전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런 세상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불타는 집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29살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의 의미는 늙음과 죽음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다. 고통에 빠진 세상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시다르타의 출가는 위대한 포기. 요거 얘기를 했었죠. 대포기, 대팍이라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버리고 집착하지 않는 이게 위대한 버림이다. 다 버리면 거기서 또 새로운 또 깨달음이 나오는 거지. 제가자도 수행생활을 통해서 고통을 추구 가능하다. 그 제가자도 그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전에도 보면요, 그 유마경이나 승만경 같은 경전을 보면 제가자도 수행자 이상으로 그 복을 쌓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유마경에 보면 이제 유마과사가 여러 보살이 10대 제자를 다 혼내주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출가 이후에 수행이 됐으면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12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여기 마치고 오늘 꼭 점심구경 하고 들어가세요. 점심구경 안 하시면 또 우리 스님들도 찬밥 드셔야 돼요. 저녁 때. 마치겠습니다.